잘들 지내셨죠? 네. 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을 따릅시다 이런 내용인데요. 독립운동가 안중근 그 독립운동가 아시죠? 안중근이 사형을 집행받았는데 이 집행하기 전에 그가 재판정에서 밝힌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야 할 그 이유를 말했는데 그게 15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왕비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는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를 왕의 자리에서 내린 죄. 셋째는 을사조약과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맺은 죄. 넷째는 독립을 요구하는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인 죄. 다섯째는 정권을 강제로 빼앗아 통감 정치 체제로 바꾼 죄. 여섯째는 철도, 광산, 산림, 농지 등을 강제로 빼앗은 죄. 일곱째는 한국인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제1은행권 지폐를 발행하여 경제에 혼란을 빠뜨린 죄. 여덟째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그리고 아홉째는 민족 교육을 방해한 죄. 열째는 대한제국의 정치 및 기타 권리를 박탈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죄.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11번째는 한국사를 없애려고 이토의 지시로 대한제국의 학교에서 모두 빼앗아 불태워 버린 죄. 12번째는 대한제국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번째는 현재 한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도 대한제국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처럼 이토가 이란과 세계 각국에 속이고 있는 죄.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14번째는요, 대륙을 침략하여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5번째 마지막인데요. 일본 황제의 아버지를 죽인 죄. 이상 15가지인데 이게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할 이유로 당당히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립니다. 이 안중근의 이 15가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정의롭지 않은 내용입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의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정의를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죠. 이 정의의 개념은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각자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안중근의 이 15가지 이야기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부미를 살해할 처단할 그 이유, 이 15가지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본 이 제국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이 15가지는 어떻습니까? 이 15가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아니라 이것은 불의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어떤 이 정의를 만드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 이게 정의인지
불의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선악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소원과 그로 인한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그 기준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깨달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협상은 아닙니다. 예.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그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각각 1,000만 원씩 나누어서 1,000만 원은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천만 원을 썼으니까 1,000만 원 남았는데 그 1,000만 원 가지고는 하나님께 헌금을 500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 드리고 싶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촌이 그 기도 타임에 그 세상을 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 3천만 원을 물려준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3천만 원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말이야, 의사들이 있잖아. 의사들이 알아서 치료해 주겠지. 또 가난한 자들은 1,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지, 그거 되겠어?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은 한 사람에게 그냥 밀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3천만 원을 내게 주셨다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옳게 생각한 것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천만 원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서 더 많은 돈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과 했던 이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많이 다르죠? 예.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 와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서운한 것입니까? 아니면 협상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서운의 기도를 드린 게 분명하죠. 하지만 응답이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서운이 협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꼭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중에 응답이 되면 그 내용을, 기도했던 내용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혹시나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입다가 그랬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집에서 이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은 소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구나 라면서 어떻게 보면 또 입다의 믿음을 칭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입다의 이 소원은 소원이 아니라
협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면요, 입다는 그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거주했죠. 이방인 땅 돕 땅에 거주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땅에 거주했는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암몬과의 대척점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앞부분에 29절 앞부분에 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나옵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사사로서 이렇게 사사가 되었는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 임명한 이 입다가 어떤 의구심이 생겼는가? 암몬 자손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18년간 압제했다는 것은 얘네들이 그만큼 강력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몇 안 되는 이 군사들로는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역부족인 상태이죠. 그러기에 꼭 이겨서 자신의 위신을 세워야 하는 이 책임감이 이 입다 자신을 압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암몬 왕과도 이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암몬 왕과 협상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도 서원이라는 미명하에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협상을 뭘로 했냐면 번제물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번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물 아닙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제물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이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번제물을 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내가 사사가 되었는데 내 체면이 있지. 전쟁 나가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내 체면 좀 살려야 되겠다. 저 암몬 자손을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 번제물 좀 받아주세요. 이런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 받으시고 그 승리를 줄 거야. 그래서 미리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나중에 전쟁 승리하고 돌아와 가지고 나를 처음 대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물이 아니라 번제물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 번제는 아니고 사람 제물을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면서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이죠, 협상.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입다가 이런 기도 내용으로 서원했는데 이것이 서원입니까? 협상입니까? 제가 다 알려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이 선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협상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협상이란 상대와 줄다리기 를 해서 승리를 얻으려는 이런 가상한 노력이긴 하지만
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처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끊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보니까 맨 앞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협상이 아닌 것입니다. 줄다리기에서 얻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승리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 믿음에 있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오늘 읽다가 하나님과 협상을 잘했기에 승리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은혜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가 모자라는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협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응답도 주시고 날마다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재물은 아닙니다. 재물도 어떨 때는 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재물보다 무엇이 앞서야 되냐? 순종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무엇이요? 재물보다 순종이 앞서야 된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충고한 내용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협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보다도 순종에 중점을 둬야 된다.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게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예에서는 재물이 선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신제사가 어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인신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게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드려도 된다고요?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안 된다고 말해야죠. 그렇죠?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와 있나? 인신 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암몬인들은 몰록 신을 섬겼는데요.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인신 공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신 공양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준양이 심청이 준양이가 아니고 심청입니다. 심청이. 그렇죠. 그런데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제사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사 시대 이 입다 전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사 입다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인신 제사는요, 이 열왕기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솔로몬 왕 이후 이 열왕기 시대에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왕 중에서도 므낫세 왕과 아하스 왕이 인신 제사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왕들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불로 지나게 해서 죽게 하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다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선뜻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 땅 돕 땅에 거주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제사 방식들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입다가 인신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들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따릅니다. 똑같이 걷습니다. 팔자로 걸으면 아들도 팔자로 걷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말투가 경상도 말투면 아들은 전라도 말투일 수 있습니까? 있다고요?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은, 자녀는 부모님의 그 말투와 걸음걸이와 얼굴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맨날 보고 들은 것을 따라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은 입다가 인신 제사를 서원한 장면이고요. 35절은 입다가 인신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이 이 자신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인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 자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 자빠지고 있어요. 자기가 번제물 드리겠다고 해놓고 자기 딸이 대상이 되니까 놀라서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설마 내 딸이 번제로 드려지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딸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이걸 보면 분별력 없는 이런 소원이었는지,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고 하는데 이런 소원을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것에는 민감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입다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번제로 드리면 되겠지. 그게 어때서 그런 겁니까? 내 가족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라도 괜찮아. 그냥 번제물로 드리면 되지. 뭐 어때서? 그런 가벼운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딸이 번제의 대상이 될 줄이야. 상심과 낙심과 무너지는 슬픔과 절망이 마음속에서 불붙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욱더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사사가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입다를 보면서 슬펐을까, 마음 아팠을까.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는 어리석은 소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뜨끔한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기준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정의를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판단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것을 읽어야 신앙의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아끼셨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입다의 제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번제물은 하나님과의 협상 뇌물이자 승리의 과시를 하기 위한 이런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참담하다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등이 돌이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안으려고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영접하면서 기쁘게 그런 기쁜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소울을 잡고 춤을 추면서 영접했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슬픈 장면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아주 참혹한 장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드리죠.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헌금에 많이 관심이 있으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두 렙돈 헌금한 이 과부를 보고 칭찬하셨는데 그 두 렙돈이 그 탐이 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렸구나 이렇게 칭찬한 겁니까? 두 렙돈은 아주 작은 돈이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작은 돈 1,000원, 2,000원과 같은 돈인데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선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순종이 낫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여러분이 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족하신 분이기에 재물이나 헌금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따르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요. 말씀에서 그 정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견은 아닙니다. 소견이 선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맹점이 무엇이냐?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악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했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대로 그냥 가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돌이켜야 할까요? 예, 똑똑하십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은 그냥 돌이키지 않고 서원대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선택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
아까 35절에서 봤듯이 입다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지만 서원을 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 서원하는 것이니까 소원대로 해야지. 그냥 가, 그냥 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선 정말로 그대로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게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이려고 하니까,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무엇을 예비했죠? 염소를 예비해서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순종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입다가 과연 어느 편을 택해야 맞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원대로 진행해야 맞다. 왜냐하면 입다의 고백처럼 여호와 앞에서 했던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야. 둘째, 어찌 되었든 딸을 살리려고 힘써야 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중간에서 막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답을 2번을 하겠습니다. 2번이 뭡니까? 2번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소원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근데 결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서에 의하면 잘못된 맹세를 깨닫게 되면 그 맹세를 취소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5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읽지는 않고요. 요약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함부로 말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 그 허물을 인하여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고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그걸 어기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맹세와 소원에 대하여 함부로 말한 것이 깨달아질 때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는 인신 제사를 굳이 드리는 게 선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맹세를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수정하는 게 선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딸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걔가 신천지를 믿어서 가는 거는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자녀가 지금 불구덩이에 있어요. 불구덩이에 있어서 죽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장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집어 내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상황을 꼭 신약의 상황에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심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옹졸하지 않으심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을 왜 모르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다가 정말로 자신의 딸을 사랑하고 아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딸을 살릴 방법을 구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리석고 주책 없는 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죽을 운명에 빠진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그게 정당하고 그게 선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원도 속죄하고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다는 1번 반복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소원대로만 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그의 올곧은 신앙이라면 신실한 신앙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왠지 2%가 모자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딸은 죽게 되죠. 딸은 아버지에게 2달간 기한하고 미스바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게 됨을 애곡한 후에 돌아와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길르앗 사람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는 겁니다. 이건 슬픈 가족사를 넘어서 민족의 아픔으로 남게 된 이 처참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했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믿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제사보다도 순종임을 잊지 마시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선은 잘못돼도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 부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긍휼을 따라서 수정된 신앙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순종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이 참된 신앙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